네, 2022년 우리 4월 11일 오늘 4월 권사회 기도회,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갈망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우리 권사님들께 그 예배, 설교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그 찬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이 작사했던 바로 그 시입니다. 하워드 돈이라는 친구가 먼저 매일 매순간이라는 그 곡을 먼저 작곡을 했고, 그리고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 친구에게 곡에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곡이 바로 찬송가 380장이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래서 그 후렴 가사처럼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소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찬송, 제가 380장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감동적인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이 크로스비라는 이 작사가가 회심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크로스비는요, 1850년에 바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할 때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를 참여하고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여 이 시간 나를 만져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했는데, 왠지 그 며칠간 이어지는 부흥 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만큼 이 크로스비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는 이 시각장애인이 어떤 한 찬송가를 부를 때 바로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났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찬송가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찬송가의 143장에 있는 바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바로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읊조리며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크로스비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크로스비가 더 감격했던 것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5절 가사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5절 가사에서 크로스비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늘 울어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일평생 눈물을 흘려도, 저 바다와 같은 눈물을 흘려도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갚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부족한 몸뚱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크로스비의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선 그냥 하나의 몸뚱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몸뚱아리, 겉은 말쑥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주님 앞에선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 미련한 몸뚱이라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 두 가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 찬양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또 마침 고난주간이니 또 오늘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처럼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거듭남의 비밀은 이건 하늘의 일이고 나는 지금 너에게 이 하늘의 일을 말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께 좋은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늘의 일을 말할 건데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믿지 않고 이해를 못하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늘 일을 말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내가 유일하니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나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그 비밀을 이제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것이죠.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이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한 백성들을 살렸던 노뱀과 같이 높이 매달려야 한다,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1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 여기서 이 이처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리신 그의 아들을 노뱀과 같이 매달리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사, 매달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사,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는 보통 이 16절에만 갇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좀 더 우리는 말씀을 풍성하게 문맥을 따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은 독생자를 주심인데 그 독생자가 오셔서 광야의 노뱀처럼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높이 들리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 이게 하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죽음으로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바로 살아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높이 달리신 예수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하면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죠. 물론 저도 설교를 마치고 예배 인도를 마친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잘못한 거는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부족했는데 그래도 은혜 받았다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첫 번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의 포인트가 어디냐? 주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높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격의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비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좋은 하늘의 비밀을 아무나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일매일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높이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고난 당했나, 바로 그 찬양 가사와 같이 그 감격과 감사를 읊조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이것을 믿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한 것. 주여, 나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 높이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성도의 본래 자세가 아닙니까? 또 이 크로스비가 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의 5절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내 몸뚱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또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으로 회심하게 되었던 크로스비라는 이 작사가는 9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까지 9,000편의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이 위대하고 이 모든 업적, 그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별명을 가질 만큼의 이 크로스비의 이 위대한 업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높이 들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쓸모있는 몸뚱아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이 위대한 업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날 위하여 돌아가신 주를 향한 감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나 자신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쓸모있는 몸뚱아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에서 기력이 많이 쇠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아니 때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계심에 감격하는 이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다면 우리도 이 크로스비아와 같이 막 우리가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일평생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아니 가장 완전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미사여구들을 다 삭제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오사 높이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주님만 바라보는 데에 이 일주일을 집중하여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주일이 넘어서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내가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웬말인가 날 위하여 1절과 5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로 마땅히 품어야 할 또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 고난당했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높이 매달리셔야 했을 만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있는 자로 사용해 주시고 또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영생 주시고 그나마 이 몸뚱아리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또한 올려드리시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바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에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 붙잡고 환우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영광 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you.